할렐루야.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성령의 음성이 들을 때까지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왜요? 안 들으면 큰일 나니까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부끄러운 얘기를 차마 꺼내놓지를 못합니다. 내가 앉아서 회개를 한 다음에 주님이 너 그거 성도들한테 자수하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내가 요즘 계속 승리만 했는데 또 이 넘어진 거, 이 부끄러운 걸 또 우리 성도님이 저기 또 앉아 있는데 이걸 굳이 내 속마음을 이렇게 꺼내놔야 되겠습니까? 아, 근데 주님이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속 편하거든요. 괜히 또 순종 안 했다가 주님이 너 왜 순종 안 했어? 그러면 더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사에 뭐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고 지도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할 때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려고 안 합니다. 왜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음성 주실 걸 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아주 약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걸 알아요. 근데 그 음성이 자기 생각과 마음하고 다를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주님 앞에 요걸 물어봐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지시하시는 게 나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듣기가 싫어가지고 아예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 요런 꾀보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는 모른다 그러실 것이란 말.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구든지 말씀을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 왕으로 모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좋은 밭, 바로 옥토밭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마음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당연히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게 이상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리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뭐예요? 점점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면 이걸 비춰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여러분이 무슨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그냥 오면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그냥 마음에서 나오면은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또 이 생각을 가지고 요거 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주신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생각은요 생각이 나오면은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떤 감동이 왔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 전혀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냥 감동이 되니까 그냥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종류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영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성장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 다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혼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그 다음에 영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성장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 안에 거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갔던 여러분들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속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성전 마당에서 번제단하고 물두번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짝가면서 아유 주님 오늘 또 넘어졌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요 작업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들림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매일 주님 밤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짝하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들림받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서 안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지금 성서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에요. 요 분들부터는 이제 들림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 아는 사람들이 전혀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에요. 들림받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면, 곧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순종 훈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달아요. 애굽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어린 양만 먹고 사는 거예요. 밤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밖에는 몰라요. 근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는 뭐예요? 위로부터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천사의 양식. 그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 먹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정신을 폐한 거지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인간의 실력으로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는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이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도 변화시키길 포기한 마음이란 말. 워낙 더러웠기 때문에 마귀한테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싹 베어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할례라는 것이란 말.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님이 깨끗하게 베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냥 바꿔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들리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새 마음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듭난 영 안에서는 역사를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듣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령님이 여러분 거듭난 영에서 말씀을 해주셨어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책망을 해도 여러분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그냥 간혹 가다가 충만할 때는 어떻게 좀 휘를 좀 받는다 그럴까요? 기도 열심히 하거나 뭐 금식을 하거나 어떤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번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로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 충만했을 때는 조금 지키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못 지키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아,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순종할 수 없구나. 그럼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새 언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이 뭐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는 어디에 왔다고요?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거죠.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했죠. 근데 죄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기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고선 이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좀 변화시켜요.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깨닫게 해준 거예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이. 아,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다가 왕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깨달아짐으로 성령님을 마음 안에 모셨더니 이제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곱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싸움이. 일곱 족속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다 쫓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란,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가나안에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지시고 성전 안에다가 자기 이름을 두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걸 믿습니까? 조용만이라는 이름 안에는 뭐예요? 내 생명과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조용만이라는 이름 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생명과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뭐예요? 나올 거 아닙니까? 범사에 인정만 하면,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하라. 이게 들려요. 용서하라. 이게 바로 주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돼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삶.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완전히 여러분 마음이 온 영을 이룬다면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너희를 거처로 삼으리라. 아버지의 아들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을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온 영을 이루잖아요. 완전하게 성전이 된 겁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리야.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정작 진짜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완전히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난단 말.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요, 이걸 지금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신부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2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지금 사탄이 다 막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드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냥 생명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이 돼야지 남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으로 기초가 돼야지 여러분이 받은 말씀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불러주실 거예요. 신부단장할 사람들, 들림받을 사람들을 불러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의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성취, 마음의 평안이나 행복 그 이상인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뭐가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자기 인생의 참된 의미하고 목적 모릅니다. 그냥 뭐 죽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거, 이런 얘기하는 사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유, 죽지 못해 살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 땅에 보내주신지조차도 몰라요. 이걸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줌으로써 그분들이 내가 진짜 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이거였구나 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일 누가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발명품을 건넨다면 여러분은 그것의 목적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발명자나 사용 설명서만이 발명품의 목적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추측만 하도록 우리를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미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 또는 책을 통해 결코 알 수 없는 비밀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침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봐요. 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안에서 그냥 깨닫게 해주시요. 그냥 마음 안에서 그분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분명히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말씀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보여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루어집니다. 윤사모 여기 물 좀 갖다 줄래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말을 했는데 지금 즉석에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물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이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을 했더니 지금 물을 갖다 달라고 지금 말을 했더니 말만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이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이 의미라는 것이, 그분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뭐예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단에서 이 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왕창 쏟아본 적이 1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야, 이런 일도 다 겪는구나. 예전 같았으면 이 일이 왜 일어났지 하면서 또 생각 들어가고, 아, 이 마귀가 공격을 하나 하고 또 생각 들어가고, 별별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거,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이게 감사가 되겠어요? 저절로 딱지가 딱 떴는데 할렐루야가 나오겠어요? 훈련됐죠. 예전에 봤으면 누가 또 여기다 딱지 끊었어 이 생각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하나님 이분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죠. 예, 나라에 내가 세금 바치니까 더 감사합니다. 이런 훈련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딱지를 붙이던 뭐래든 할렐루야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 5% 정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도, 소리도, 냄새도, 사랑도, 전파도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듯이 분명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철학 사상이나 의학 등을 연구한 수많은 전문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책들은 혼과 육의 세계에 대해서만 취급할 뿐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혼과 육의 세계뿐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의 실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부인하거나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와 영적 존재의 실제를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첫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과 같이 몸, 다시 말하면 살과 뼈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살과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귀신들도 영이기 때문에 이 살과 뼈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셨었는데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이 살과 뼈를 가진 그 몸을 가진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란 말.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우리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과 뼈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과 뼈를 가진 신령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신령한 몸이 될 때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죄 지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 되는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란 말. 이미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 왜?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시기 때문에, 피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피 흘려 죽이시기 위해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분이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이야지만이 피를 흘려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조용만 목사가 만약에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럼 여러분 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냔 말이에요. 내 피에도 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흠 없는, 죄 없는
그 피를 흘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원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남자의 씨 안에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없잖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를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히시고 보내주셨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은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랍니다.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이 신령한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이제 같이 살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신령한 몸으로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란 말. 모세조차도 뭐예요? 뒷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형용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자, 두 번째는 천사가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며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하셨고 구원받을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성령세를 받고 받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잖아요. 그 이름으로 명하면 천사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명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려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는데 여러분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희가 본래 아버지의 후사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사실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천사들의 그러한 사역 속에서 또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진짜 후사가 된 것이란 말. 장성한 분량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견인과 청지기가 도리어 이제 그 아들의 종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유모가 어린아이만 매도 때리고 너 이렇게 공부도 못해 왜 이렇게 오줌 쌌어 하고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컸어요. 그랬더니 그 유모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큰일 나죠. 너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쫓아낼 거야? 그럼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가정부.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가정부가 그냥 혼도 내고 그랬는데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뭐예요? 가정부가 도리어 아이고 하면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 이제 천사를 부려먹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려운 일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천사가 움직여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귀 곧 사단이 영입니다. 천사는 영원한 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지위를 떠나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 흑암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지구를 창조할 때.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다가 가둬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사탄을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뭐예요? 대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흑암 중에 마귀를 가둬놨지만 마귀가 이 흑암에 뭐예요? 왕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아담이 실패함으로써요.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걸 회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 임금이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죄를 떠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흑암으로 쫓겨난 천사들 중 우두머리가 마귀 곧 사단이며 귀신들과 악령들은 그의 부하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원래 지옥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하고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가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므로 자기가 들어갈 지옥에 끌고 가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교통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인간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 영하고 교통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뭡니까? 마음과 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영. 그러니까 마음도 만드시고 곧 혼도 만드시고 영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다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다 영혼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존자이심으로 피조물인 천사나 사람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천사 중 일부가 타락한 것으로 마귀와 악령들입니다. 영적 존재는 항구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천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합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단 사람의 육체는 영원히 이 세상에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에 오신 육체를 벗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고 성경은 첫째 죽음 곧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육신을 벗으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육신을 벗으면 예수님이 없는 곳, 곧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있는 곳인 지옥에서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데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멸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에 빠진다는 게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영적인 존재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모든 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 말씀이 영이란 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 영적인 존재는 영을 먹어야지 항구적으로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천사들이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지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뭐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된 것이란 말, 죽음이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저주받을 생명,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이니라. 아비가 생명을 주는 존재잖아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인데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원래 순종함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마귀의 종이람으로써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마귀에게 순종하고 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말하면은 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 더 이상 너 종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마귀에게 종 노릇한단 말. 염려하라 그랬더니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랬더니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랬더니 짜증내고, 혈기내라 그랬더니 혈기내고, 남을 미워하라 그랬더니 미워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요. 너희는 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다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살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 받음으로써 다시 의롭다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뭐가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요.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야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몸을 주님이 살리고 계십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의 지체를 살리고 계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마귀의 종로로 됐던 여러분의 몸을 지금 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로 바뀌어지고 계십니까? 이걸 지금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몸을 지금 뭐예요? 살리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밤낮 인터넷에 보고 뭐 하여튼 여러 잡다한 것도 보고 그랬지만 지금 하나님이 거기서 잘 건져주셨어요. 못 보게 만들어주고 볼 마음도 없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저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같이.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왜? 마음이 이제 거리낌이 없어요. 예전에 마귀가 밤날 송사했거든요. 야, 너 아직도 게임하면서 그래? 요 생각을 줬단 말이에요. 너 아직도 너 혈기 하나 못 버리면서. 이런 송사가 들어왔어요. 지금 송사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거든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혹여 넘어져도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일이 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희 성도 엄마 그 누워 계셔서 전혀 거동도 못 하시는 그분, 진짜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고 저도 기도했고 내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애통이 나면서 어제도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그 가정 살려주세요. 그 엄마만 그렇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같이 여기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마지막 내일 제가 2시 정도에 가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며 대화도 했습니다. 사람의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원인이 뭡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는다는 말은 육신이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영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영의 세계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죽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영이에요. 인간이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지 영 자체는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교통을 하잖아요. 무당들이 왜 귀신하고 교통합니까?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전엔 거꾸로였었죠.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죽어있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뭐가요? 여러분의 영이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었지만 사단하고는 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염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죽은 영,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사단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역사했던 것들이 쫓겨난 것이란 말. 어디로요? 혼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새 마음 되면은 뭐예요? 이제 육체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몸을 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새 마음이 된 사람들은 이제 죄가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이 있다고 이제 여기지 마세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내 안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야. 하지만 내 몸에 죄의 몸이라고 몸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단 말. 요걸 이제 박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박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가 무엇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 살인의 영적 배후가 누굽니까? 모든 죄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게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벙어리 되게 만드는 것도, 소경되게 만드는 것도, 또 이 귀머거리 되게 만드는 그 배우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 여러분 누가 신경질 내게 만듭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받아먹어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독을 받아먹잖아. 그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이 미워집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줬는데 여러분이 그걸 받아먹었더니 그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모습이 뭐예요? 점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지만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걸 깨닫고 이제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갈구하니까 이제 마음 안에 그분이 뭐예요?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주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왕으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발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너 그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 뽑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심사역이 결국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고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영세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공개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왕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야 이 사탄아,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거 지금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한테 가르쳐줬더니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다 아는데요. 아주 우리 성도들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 싸움하는 법을 몰랐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는데 싸움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쉬운 방법을요. 그러니까 놀래는 거예요. 아니 불평이 나면 야 이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몰라서 못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니까 몰랐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싸움 다 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의 법 세미나 하는 데 가서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라고. 진짜 아주 단단한 음식인데 여러분들이 매일 먹었던 음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심으로 영의 세계를 드러내셨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가져다 준 게 귀신이었네. 영의 세계가 있었네. 보이는 것이 아니었네. 내가 지금 질병 걸려고 이 고통당하는 게 내가 이 보이는 육체의 일이 아니었었네. 영적인 세계, 귀신들이 역사를 했던 거네. 이걸 깨닫게 되시는 것이란 말. 우울증이 왜 와요? 공황장애가 왜 와요? 귀신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귀신 역사라는 것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공황장애 알았잖아요. 우리 딸도 공황장애 알았습니다. 귀신이요 안에서 엄청난 생각을 주는 거예요. 뭐 그냥 아주 더러운 생각도 주고 뭐 뛰어내려라 뭐 손가락 잘라라 이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만 의지하고 병원 가지 않고 대적해서 이겨버리잖아요. 왜?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에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 여러분 지금 마귀 음성 못 듣는 분들 어디 계십니까? 염려라는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짜증나라는 거 들려요 안 들려요? 남을 판단하라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영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만 마귀 음성 당연히 들리죠. 염려하라. 야 이 사탄아, 염려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뭐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근데 이걸 써먹는 법을 모르더란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써먹는 법을 몰라요. 왜?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 제가 요즘 만나는 목사님마다 이거 가르쳐드려요. 그러니까 신바람 납니다. 삶 가운데서 진짜 대적했더니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아무리 혈기가 나고 야 이 사탄아 나 혈기 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도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아니 떠나가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 바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영의 세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가 거듭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막 하나님 음성 들려서 신바람 났는데 나중에는 양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막 큰일 났다고. 아니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영도 접하고 마귀도 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마귀만 접했어요. 내가 마귀를 접하는 것도 몰라요. 이미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종노릇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염려하는 줄 알지 염려하라는 생각을 마귀가 줘가지고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염려하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불평하는 줄 알죠. 불평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불평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고백했더니 칭찬을 해주면서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 집을 지으리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질 걸 얘기했더니 주여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염려하는 줄 알아. 내가 미워하는 줄 알아요. 내가 시기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대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시키는 이 싸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누가 해요? 자기 생각을 마귀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요. 아니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왜 마귀입니까? 그러고 있어요. 아니 깐나내기 때 그 생각 나왔어요? 깐나내기 때 그 생각이 있었어요? 무였단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온 거죠? 누가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 영이잖아요. 다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은 거절하고 영의 생각만 받아들이는 이 경건에 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신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호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계속 못 듣게 만든단 말,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에게 복음 전할 때요 묶어줘야 됩니다. 예수의 피 뿌려주시고 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 있는 영도 못 쫓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 안에 있는 걸 쫓냔 말이에요. 그 귀신들이 그래요. 너나 잘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귀신을 쫓는 실력이 됐어요 지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이 남의 것도 대적을 하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갑자기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이요.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까?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로 구별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 종,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말씀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마귀 자식이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고 죄를 이기는 수준이 이제 되셔야죠.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인가로 구별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의의 종이 되기도 하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은 영적 세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스스로 사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기도 스스로 살겠다고 한 마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유입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유입해서 사느냐 마귀의 생명을 유입해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은 마귀의 생명을 유입해가지고 사는 존재였단 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마귀의 말이 생명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남을 판단해라, 정죄하라, 도둑질해라, 술 취하라.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 다 받고 사는 것이란 말.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의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나님 이런 영의 세계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